오늘 22품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번 아품에서는 이제 무법가설, 말할 만한 법도 없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었죠. 왜냐하면은 중생은 모두 부처이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22품 무법가덕분, 아무 법도 얻을 것이 없다 들어가는데요. 이 품은 뭐 23품하고 다 짧아서 오늘 되면은 23품까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수보리여,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뿐 아니라 조그만큼의 법도 얻은 것이 없다. 이것을 일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한다.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께 아뢰었다. 세존, 불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덕이야.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야자가 이제 어조사인데요.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고 긍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야자를 썼다는 것은 앞에하고 조금 다르겠죠. 앞에서는 보면은 의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앞에 뭐 해가지고 끝에 말미에 부자를 썼는데, 요 부자는 이 부자하고 같습니다. 아닐 부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동사나 형용사를 겹쳐가지고 의문사를 만들 때 그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부 그러면은 가, 불가 이런 뜻이고요. 매부 그러면은 매부, 매이, 미, 불미 이런 뜻이겠네요. 요 겹쳐가지고 이쁘냐 이쁘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 그렇게 의문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야자를 썼죠. 이 야자도 물론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이기도 한데요. 또 긍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확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확신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은 것은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일 수도 있는데, 얻은 바가 없는 것이겠죠? 없는 것이지요? 조금 더 확신에 찬,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앞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약간의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은 여시. 그래서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그러니까 네가 확신한 바가 내가 이야기하는 바가 같다. 그래서 여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는 제21품에서 어떤 법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품에서는 더욱 엄중하여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어르신께 묻습니다. 옛날 대철대오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정득했을 때 어르신의 그 경계는 어떤 것도 얻은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부처가 대답합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일까요? 바로 화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선종의 일지선과도 같습니다. 일지선은 한 손가락 선이겠죠. 당나라 때 금화산에 구지화상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도를 닦고자 한다면 그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시종 금화산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공부를 위해 그곳을 떠나려 했더니 밤중에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금화산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전에 이름이 실제라는 비구니가 찾아와 가지고 불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3번을 물어도 한마디도 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닦은 도가 부끄럽고 해가지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명한 스승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떠날 필요 없다. 육신보살이 친히 너에게 설법해 줄 것이다. 육신보살이란 우리처럼 보통의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보살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온 것입니다. 이튿날 철룡화상이 그를 보러 오자 구지화상은 그에게 불법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철룡화상은 대선사였는데 그가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키자 구지화상은 곧 대철되어 했습니다. 구지화상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일지선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설법은 이랬습니다. 무엇이 불법인가 하고는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키면서 그대가 이해하는 것도 이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이라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 하나를 보고서 도를 깨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포대화상하고도 비슷하죠. 어떤 사람이 불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메고 있던 포대를 내려놓고 알면은 빙긋하게 웃고 모르면은 그냥 지고 다시 떠나는 아무 말 없이 불법을 전하는 비슷한 거죠. 하루는 그가 외출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소사미는 그와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사람들이 사부에게 예를 갖추고 큰절도 해가면서 불법을 물으면 사부는 언제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사부가 외출한 그날 어떤 사람이 불법을 묻기 위해 사부를 찾아왔습니다. 소사미가 말했습니다. 제 사부의 불법은 저도 압니다. 그 거사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사부, 부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미 역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도를 깨쳤습니다. 소사미는 아주 기뻤습니다. 원래 사부의 불법이란 바로 이것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구지화상이 돌아오자 소사미가 보고했습니다. 오늘 한 거사가 찾아왔는데 제가 맞이해 도를 깨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했습니다. 사부가 듣고는 놀라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 다시 나와서 소사미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에게 뭐라 했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 소사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 하고 말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사부는 단칼에 그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소사미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곧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 이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간에 구지화상이 그 소사미를 불러 세워가지고 불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자기 손가락 하나를 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사미도 아픈데도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들어 올리려고 이 소를 폈는데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손가락을 보고 없는 자기 손가락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선종의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스스로 겪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손가락 고사를 보시고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간에 물론 그 경지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겁니다. 좋은 공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는
때 6종의 번역본이 있는데 반복해서 연구를 해보면 구마라집의 번역이 제일 고묘합니다. 고상하고 교묘하다는 이야기죠. 후에 현장 법사가 다시 번역하면서 이치가 더욱 뚜렷해지긴 했지만 도리어 불법의 의미가 모호해졌습니다. 구마라집은 의역을 했던 사람이고 현장 법사는 이게 거의 직역 비슷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마라집의 번역은 많은 곳이 모두 선종적 설법입니다. 물론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쟁반 위를 구르는 구슬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후세 선종에서 금강경을 받아들여 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아의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시명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나는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뿐 아니라 적은 법 또한 얻을 바가 없었다. 이것을 일러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라 한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당시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을 때 그대는 내가 보리라 할 만한 어떤 것을 얻었으리라 생각하는가? 아무것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다. 바로 육조가 깨달았다는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서 먼지인들 일어나랴. 본래 무일몰 하처야지네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조금의 법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또는 조금의 공이나 광명 그 어떤 경계라도 얻을 수 있다면 또는 휘황찬란하고 작은 원이라도 보았다면 이는 모두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조금의 법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무유소법 가득 적은 법도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무상의 정등정각입니다. 그래서 도가 쪽에서는 이제 대도무형이라고 그러는데 큰 도는 형체가 없고 또 무정이다. 정도 없고 무명이다. 이름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품은 아주 짤막한데 여기에 아무 법도 얻을 것이 없다. 무법가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결론으로 삼을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연 행각 몇귀도 많은 세월 행각이라고 하면은 걸어다니는 발이겠죠. 근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맥자는 차절 맥자인데요. 귀도 돌아갈 길을 찾는다는 거죠. 많은 세월 방황하며 돌아가는 길을 찾았으나 입실지위 도로우 집에 돌아와 그 길이 어리석음을 알았네. 입실이라고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방에 들어와서 드디어 깨달았다는, 본초로 돌아와서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죠. 알아보니 도로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로, 길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또 도를 찾아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 길이 어리석었다는 거죠. 그 어리석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점구시 신이발. 여기 검점은 이제 검자는 뭐 우리 검찰 하듯이 조사할 검자고요. 점은 낱낱이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점검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새로운 의발을 점검해보니 요 무일물 가제부, 요는 이제 요달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이야기고요. 무일물 가제부, 제부는 이제 여기서는 끌제자인데 덜제자도 되고요. 든다는 이야기고, 부는 이제 부축하다 할 때, 도움을 줄 때, 부축할 때도 부자로 씁니다.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높여서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제부라고 해서 도움될 만한 하나의 물건도 없다. 하는 것,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많은 세월 방황하며 돌아가는 길을 찾았으나 단연행각 몇 기도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불법을 배우고 수도하고 출가해서 오랜 세월 동안 도처를 참방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즉 생명의 근원을 찾기 위함입니다. 불법의 근원을 찾는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 그 길이 어리석음을 알았네. 입실 지위 도로우.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바로 도를 정득했을 때 비로소 그 길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에 속고 방법에 속은 것입니다. 84,000 법문이 모두 여러분을 속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선종의 어떤 조사는 수많은 법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법을 배웠지만 최후에 도를 깨친 후 이들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본래 밝았는데 스승 때문에 어둡게 되었다. 안 본명 인사고 할자는 애꾸는 할자인데요. 눈 멀다는 뜻으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스승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는 거죠. 어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두 눈이 원래 밝았는데 스승님 당신이 내 눈을 멀게 했구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배웠지만 결국 자기 눈만 멀고 말았습니다. 진짜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뚜렷이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돌아왔어야 비로소 그 길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법에 속은 것입니다. 옛날에 갈무리해 준 것이 새 의발인 것을 검점굿이 신의발. 진정으로 도를 깨친 사람은 나는 여전히 나요. 일체가 모두 공으로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 의발은 여전히 옛 의발이건만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이 그것을 묶어두어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꺼내어 보니 바로 옛날의 그것이었습니다. 찾고 보니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대로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여서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묘무일물 가제부.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얻을 수 있는 경계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 법도 얻을 것이 없다. 무법가득이라는 것입니다. 이 품의 대여섯 구절에서 부처는 우리에게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법에는 집착해야 합니다. 바로 선법입니다. 이 때문에 양의 소명태자는 다음 품의 제목을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정심행선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22품 간단하게 봤고요. 무법 가득, 앞에서는 말할 만한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얻을 만한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할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3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정심행선분이고요. 다음으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해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한다.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수보리여. 소위 선법을 여려는 선법이 아니라 말하니 그것의 이름이 선법이다. 부차수보리. 다음으로 수보리여. 십법 평등 무유고하. 이 법은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으니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 한다.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선법.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일체선법을 닦는다면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얻으리라. 현대어로 말하자면 부차란 그 다음 문제 혹은 다른 하나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부처는 앞에서 어떤 것도 모두 부정했습니다. 부처도 아니요, 상이 있는 것도 아니요,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일체를 부정해 놓고 나서 여기서는 그럼에도 성불하려면 일체의 선법을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체의 악을 행하지 않고 무선을 받들어 행해야 하며 재앙막작, 모든 악은 막작 짓지 말라는 거죠. 중선봉행,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한다. 선법이 없는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 권의 불교 서적을 읽고 선이나 공안을 말하고 다리를 털고 앉아 있으면 곧 성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업을 짓고도 절에 쫓아올라가 다리를 털고 앉아 며칠 소식하는 것으로, 소식은 채식이겠죠. 보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보리라는 것이 한 개에 얼마쯤이나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선에 관한 책 몇 권 읽으면 청개구리가 퐁당하고 물에 뛰어드는 소리만 듣고도 꼭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다면 개구리 한 마리 사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이제 자신이 총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총명함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국말로는 총명반패 총명우라고 그러는데, 총명반피 총명오라고 하는 거죠. 요 오자는 이제 그럴 오자고요. 그르친다는 이야기겠죠. 이 총명함을 이 총명함 때문에 총명 때문에 피자는 도로 있는다는 거겠죠. 총명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총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총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은 주식 같은 것도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주식 관련 책 몇 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돼. 주식시장이 대충 이해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 길로 바로 주식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던 돈까지 탕진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책에서 가르쳐 준 대로 물론 그게 맞기는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똑같은 상황이 오지는 않거든.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때 인연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머리만 믿고 책 몇 권 읽은 총명함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이런 총명함 때문에 그 총명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불교 서적 좀 읽고 선이나 공안이나 좀 들은 게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불법에 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대로 된 불법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도 우리는 행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악은 행할지 몰라도 누가 능히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체의 선법을 닦지도 않고서 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부처는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불법은 평등하다. 시법평등, 높고 낮음이 없다. 무유고화. 84,000 법문도 좋고 연불도 좋고 밀종도 좋고 참선도 좋고 지관을 닦는 것도 좋으며 심지어 방문자도를 닦아도 좋습니다. 방문자도라는 것은 이제 뭐 정통이 아닌 사도, 잘못된 또 그런 길을 이야기하겠죠. 방문자도. 방문자도를 닦아도 좋습니다. 화엄의 경계에서 보면 어떤 것도 모두 평등합니다. 진정한 불법은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처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체의 성현은 모두 무위로 법을 삼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경지상의 차이겠죠.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경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차별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후세의 선종에 이런 공안이 생겼습니다. 어떤 법사가 금강경을 설하고 있는데 한 선사가 물었습니다. 불법이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면 왜 남쪽 산은 저렇게 높고 북쪽 산은 저렇게 낮은가요? 온갖 법이 모두 높고 낮음이 있거늘 어찌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이건 역시 하나의 화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앞에만 보도 낮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인연소생법,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현상계, 유의법의 생각에서는 이런 차별이 다 생기겠죠. 높고 낮은 것도 있고 좋고 나쁨도 있을 것이고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그 본성, 자성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를 높고 낮은 유의의 법을 보고 본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평등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와 남이 다르지 않고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지혜, 평등성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8지를 성취해야만 비로소 평등성지를 정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지 중에 이제 8지인데요. 부동지라고도 합니다. 보통 수행이 드디어 완성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정진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정진하는 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제8지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이제 내가 보살행을 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자체가 보살행이 된다는 거죠. 제6식이 공이 되어야 묘관찰지를 정득할 수 있고 제7식의 아집이 공이 된 후에야 비로소 평등성지를 정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체 중생이 평등하며 나와 남이 모두 평등합니다.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것은 나와 남이 있고 중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번뇌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상, 즉 악연이 공이 된 후 평등성지가 나타나며 다시 여기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까요? 그러나 일체의 선을 닦아야만 비로소 공을 정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수보리여 소은 선법자 열애설 즉 비선법 심영선법 소위 선법을 열애는 선법이 아니라 말하니 그것의 이름이 선법이다. 만약 어떤 바람이 있어 즉 부처의 열매를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복보나 공덕을 얻기 위해 일체의 선법을 닦는다면 이것은 인천의 과보이며 범부의 수행법이자 범부의 선입니다. 진정한 선법은 보리의 열매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주상보시, 머물 의미 없는 보시겠죠. 복덕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선법입니다. 이것은 다시 덧붙여 해석한 것입니다. 이 품의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화수월 몽중진, 경화는 경중화, 거울 속의 꽃이겠고요. 수월은 수중월, 물 속의 달이겠죠. 그리고 몽중진, 꿈 속의 티끌. 무착, 방지, 진역진. 무착, 집착이 없다는 거겠죠. 집착이 없어야 방, 비로소, 지, 안다. 진역진, 티끌 또한 진주, 즉 보배라는 거죠. 보배라는 것을 안다. 티끌 또한 보배라는 것을 안다. 화출목단 종시환, 그림 화자고요. 그려낸다는, 화출은 그려낸다는 거죠. 목단은 모란을 일어납니다. 종, 마침내 시환, 환상이라는 거죠. 목단을 그려냈지만 끝내는 그것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양무건토, 부하춘. 만약에 뿌리와 흙이 없다면 다시 하춘, 무슨 봄이겠는가. 그 뿌리와 흙이 없다면 모란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뿌리 없는 꽃을 피울 수는 없겠죠. 춘이라고 하면은 봄을 대표하는 것이 꽃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겠나, 어찌 꽃을 피우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울 속의 꽃, 물 속 달은 꿈 속의 티끌이나 경화수월, 몽중진. 세간의 일체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의 꽃, 물 속의 달, 꿈 속의 세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할 수는 있어도 붙잡거나 건져 올리거나 할 수가 없겠죠. 전부 환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경에서는 항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인생의 온갖 현상이 거울 속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꽃은 있습니다. 단지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을 뿐입니다. 물 속의 달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달이 물 속에서 저절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후면에 진정한 하나의 달이 있습니다. 거울 속의 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면에 진정한 꽃이 있습니다. 꿈속의 경계는 분명 실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기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속 일체의 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법을 연구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울 속의 꽃이나 물 속의 달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환상이자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우연하게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잠시 존재하는 것은 붙들 수 없으며 항시 변화합니다. 그래서 용가 선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영가 선사죠. 뭐였죠?
마음은 근본, 뿌리고, 법은 진이라고 했습니다. 뒷거리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신법, 마음이 두 가지가 유여, 비슷할 유자에 같을 여자인데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헌, 거울 위에 흔적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 만물법은 이 거울 속에 비치는 흔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경중화나 수중월이나 마찬가지로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환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잠시 인연따라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항상 변화해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착이 없으면 티끌 역시 보배로다. 무착 방지 진역진. 거울 속의 꽃, 물 속의 달, 꿈 속의 세상,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비로소 공과 유의 사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공 또한 불법이며 유 또한 불법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가 말하는 수행의 요점은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공이라고 해서 공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은 이미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합니다. 공이 도리어 티끌이 되고 맙니다. 진정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란 공이라 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법 불이치라고 했죠. 공에도 들지도 않고 유에도 들지 않는 것. 두 가지 다에 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에 집착하지 않으니 감히 속세로 들어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 속세에 들어서려 하지 않는 것은 유에 물들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소성의 한계겠죠. 소성을 이룬 사람들의 진정으로 집착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티끌 또한 보배임을 알아서 감히 속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 또한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의 꽃, 물 속의 달도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모란꽃이 비록 아름다워도 녹색 잎이 받쳐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란이 붉은데요. 그 붉은 것을 만약에 잎까지 붉어버린다면 꽃이 돋보이지가 않겠죠. 가치를 나타내지를 못하겠죠. 그 반대되는 녹색의 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모란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불법을 배워 수도하며 타좌하고 염불하며 일념으로 온갖 인연을 던져버린다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일체의 선행을 닦지 않는다면, 이런 복보가 없다면 여러분이 던져버리고자 해도 던질 수 없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제 퇴직도 했고 나이도 있으니 내일부터라도 수행을 시작해야겠다고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혹은 자신이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내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던질 수 있으려면, 청정할 수 있으려면 큰 복덕과 큰 복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데, 사찰 같은데 가면은 가끔 벽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거든요. 사덕입니다. 집사자인데 이거는 요 사자는 손수변이 있는 사자하고 같습니다. 버릴 사자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사덕,
버려야만 얻는다는 거죠. 사득. 버려야만 얻는다. 아니면 얻으려고 한다면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찰 같은데 벽에다가 좀 크게 써놓은 곳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리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도 그런 복부가 없으면은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다는 이야기겠죠. 모란을 그려내도 끝내는 환상이니 화출목단 종시환. 모란이 비록 아름답다지만 녹색 이파리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일체의 선법을 닦아야만 비로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면 어찌 꽃을 피우랴. 양무건토 부하춘. 모라는 부귀를 대표하는 꽃입니다. 그렇지만 모라는 녹색 이파리가 뒤를 받쳐주어야 돋보입니다. 뿌리 역시 필요합니다. 뿌리가 없다면 아예 꽃을 피울 수조차 없으니까요. 표현을 달리 해봅시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근본은 무엇일까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일체의 선법을 닦지도 않고서 헛되이 깨달음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청개구리가 우물에 풍덩하고 뛰어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청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청명반피 청명오라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 23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4분 하겠습니다.